그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조금 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왜 족보가 나올까요? 왜 족보가? 네. 그 보시면 창세기 12장 이쪽에도 11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누구 이렇게 나오죠. 네, 요 족보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장절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경 저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쓸 때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처음에 이제 그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11장이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몇 절로 써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장절 이런 게 없이 쫙 쓰여졌고 후대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는 모세가 어떻게 썼냐면 원래 창세기부터 그 어디까지냐 그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요 5권의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창세기에 해당되는 요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들이 어떻게 묶여져 있냐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해요. 처음에 나오는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건 처음 이야기. 두 번째 바벨탑 앞에서 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에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족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전체가 그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야기를 구분하는 어디를 족보 이야기, 창세기에서 이 족보 이것이 이야기의 구분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이야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이 이 데라의 족보에서 시작해요.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가장 긴 톨레도트, 가장 긴 이야기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거를 이제 저거 좀 혼란스럽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지? 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자기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속인 이야기가 왜 적혀져 있고 이런 이야기는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롯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게 무슨 의미지?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 데라 이야기,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약속의 후손입니다. 이게 데라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주제예요. 요거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한번 요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 족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족보에서 특이한 게 보입니다.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 사례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나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2장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이제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잘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신대요. 일단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믿으니까 같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4세였더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내 후계자를
롯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오늘 팔레스타인 이성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 예, 아시아 대륙.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성노 목사님 말씀하셨던 팔레스타인 영어로 팔레스타인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블레셋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 지역이 여기고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그때는 아직 국가를 안 이뤘잖아요. 아브라함이 저기 하나님 여기서 1000km 넘는 지역을 와가지고 여기 베델에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남방으로 네게브 쪽으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지역 네게브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내려오다가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빠져버려요. 애굽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또 복을 주시겠다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누가 약속의 후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자식이?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고 아내는 유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야 데리고 다시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돌아왔죠.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12장까지예요. 12장까지. 그 다음에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롯이 서로 이제 아브람과 롯과 이게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너무 이 두 가지가 많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땅을 어디 차지할 거냐. 그런데 소알하고 고모라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방, 가나안 지방이 여기예요. 그런데 소알 땅 고모라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요단강 지나서 요 지역쯤이 이 사해 근처 요단강 이 강이 많은 물이 많은 요 지역이 소돔하고 고모라가 있어요. 그런데 베델을 쌓은 지역은 여기고 가나안 지역은 여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주고 이제 롯이 선택하게 한 거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야. 롯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라면 여기를 택할래 라고 했을 때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롯은 여기를 택하지 않고 여기를 택해요.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13절까지예요. 13절까지. 13절에 롯은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하고도 점점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단지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거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특별한 문구가 붙어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이 보이는 이 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강조하세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롯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제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갈라져야 되겠대.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받아야 될 이 자리를 이제 롯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택했어요. 얘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나하고 갈라져서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누구지? 뭐지? 이 아이가 나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이죠. 영원히 이르리라. 그것도 얼마나요? 16절은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의 이야기가 점점 더 진행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가나안 이제 지역의 왕들하고 전쟁이 났지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북쪽에 있던 왕들이 소돔 지역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납치해 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듣고 200km 되는 그 지점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14장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낮이 아니에요.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 했어요. 왜냐하면 왕들끼리 전쟁이에요. 족장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백방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단지 족장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 족장들이 모인 그 왕들의 연합체, 이 군대를 이게 그냥 싸워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끄집어 오게 되는 내용이 이 전투에 200km나 가가지고 그 전에는 전혀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하니까 움직여요. 왜냐하면 롯이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아직까지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시간이 지연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요. 롯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24절까지 이제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롯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롯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특이해요.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롯의 이야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롯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왕들하고 싸워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소돔 땅으로 와가지고 살렘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분명히 롯을 구하러 가는데 롯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는데, 그래서 롯을 구해줬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그냥 소돔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등지고 돌아선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지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돔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을 다시 찾지 않아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자신이 동굴로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롯은 아브라함하고 회복하고 하나 될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내 자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손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너였던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 아까 이게 톨레도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롯 이야기가 끝나고 15장 다시 돌아올게요. 15장으로 돌아와서 롯을 그냥 이제 떠나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패, 하나는 상급. 그쵸? 방패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족장들을 건드렸잖아요. 그쵸? 자신은 족장 하나인데 수십 개의 부족 연합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이 떨어져 나간 그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방패는 믿겠는데 상급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롯을 이제는 마음에서 포기했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에서 좀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내 씨라고 얘기하세요. 내 씨라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자, 좋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많고 많은 것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14절도 1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잖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진짜 눈으로까지 보여주시면서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 나가시고 품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 본문이 우리 공과에 나와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롯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상급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중요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다 아브라함이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앞에 연약했을 때의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의를 여기신 게 아니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믿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이 사람이 잘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어요? 의라고 여기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구나.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이 확실히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공과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쪼개어 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두라고 하셨었어요. 이게 옛날 고대 약속들 중에서 뭐냐면 쪼개진 보기 사이로 약속자 둘이가 서로 그것을 걸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게 이런 의식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했던 의식이에요. 약속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좀 특별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쪼개라 아브라함 보고 쪼개라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쪼개놨는데 하나님의 불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그 길을 지나가라고 안 하세요. 너가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네 믿음을 다시 세워서라도, 내가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을 되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본문은 우리 공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체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런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이래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씨다, 누가 약속의 후사느냐, 너의 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언약까지 이렇게 의식까지 행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나와요. 사라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16장. 자, 그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하갈이라도 당신이 취해서 우리가 자녀를 가집시다,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그 하갈이 아들을 가지니까 교만해져서 주인인 그 사라를 되게 멸시하고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 보고 쫓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이것들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두 사람에게서 난 씨야말로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갈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언제 주셨어요? 99세 때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할 대로 다 실수해봤습니다. 넘어질 대로 다 넘어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 이제는 믿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텐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는 공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 겪을 대로 겪었잖아. 이제 믿음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사레도 웃었어요. 그 조소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그 조소를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자, 19절 이삭이라 하라. 자,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자, 이 이삭이 뭐냐면 기쁨의 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소했지만 아들을 낳으면 기쁨의 웃음을 띠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의 죄악, 진짜 롯이 갈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믿어서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지 점점 확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지요. 그러고서 마지막 사건, 그 직전의 마지막 사건 20장입니다. 20장. 이집트에서도 한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또 그 네게브 땅, 이집트 말고 네게브 요 아래쪽에 그 술 땅에 가가지고 여기서 또 말해요. 아내를 내 누이다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실 때 진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서 이제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잘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해는 잘 되셨어요? 네. 안 되셨어요? 몇 분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